우리가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속량, 추석을 앞두고 목사님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늘 이제 주시는 마음 하나라도 더 캐치를 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안고 이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멋진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유독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 오늘도 참 서늘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가을날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을 봐도 너무나 신선하고 좋고 하늘은 높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이 속량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가 상당히 무거운 설교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또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가 모든 것에서 가볍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 해는 안 졌잖아요.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은 대속제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시즌이에요. 성경적인 거죠. 구약 성경이 계속 나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절기를 따라서 계속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시간이 흐름이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이 시간 순서가 달라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서 계속 높은 곳으로, 갈릴리 해수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위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한 700, 800m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갈릴리에서 계속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의 배경, 말씀을 전하시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저자는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에 맞춰서, 아니 배경도 있지만 절기에 맞춰서 이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일 해가 질 때부터 이스라엘은 대속제일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속죄일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죄일은 이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볼 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속죄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여기 건물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라도, 우리 골방이라도,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골방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일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민족적인 제약이에요. 민족적인 제약을 끌어안고, 백성들의 제약을 끌어안고 그 휘장을 넘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 날에 또 무엇을 하냐면 두 마리의 염소가 죽임을 당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에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 이게 좋은 의미에서 안수를 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할 때도, 아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안수를 해요. 그렇잖아요. 축복의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일 수도 있죠. 그 두 마리의 양,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 우리 백성들의 나이에 우리 모든 제약들을 그 염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염소가 죄를 머금고 있어요. 그 깨끗한 그 잔이었다가 갑자기 그것이 시커멓게 물드는 겁니다. 그 염소 자체가. 그래서 죽임 당하기 전에 반드시 이 염소에게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떠넘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어떻게 할까요? 피는 따로 받거든요.
참 웃기죠.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 피는 지성소에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오늘날 이제 피를 뿌리면 어떻게 할까요? 피 비린내가 나잖아요. 사실 이게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깨끗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양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6월절 되면은 한 3월, 4월 되면은 이스라엘이 6월절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 것은 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있고, 이건 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또 유월절을 보내요. 근데 다 달라요, 날이. 그들은 그리심산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양을 잡는 거 보면은 이게 완전 가관입니다. 양을 잡는데 이 피비린내가 나고 엄청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누구인가? 그렇게 처절하게 그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속죄일 날 양을 잡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은 그렇게 처절하게 각을 띄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 한 마리의 양을 드렸어요.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전가시킨 한 마리의 염소가 있잖아요. 그 염소를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강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그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염소 뭐 양이든 염소든 강야에 내보내면은 들판에 내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건 당연하죠. 굶어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강야의 들짐승에게 갈기 찢겨 죽습니다. 완전 갈기 찢겨 죽습니다. 뭐 들깨 같은 이 사나운 이런 들짐승들 완전 갈기 찢긴다는 것이죠. 자, 이 염소 강야로 내몰린 이 양 염소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표되어져 있거든요. 그림자로. 이게 사실 신학에서는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레위기 말씀도 재미없게 이렇게 읽잖아요.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가슴에 담아서 읽다가 예수님이 발견되잖아요. 못 견디는 겁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의 그냥 보통하는 회개, 보통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 예수님이 고마우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치심이 되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알고 본문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그 피, 제사함, 속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약의 어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알고 하나하나 말씀을 더 알고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더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1장을 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되는 7절을 읽었는데 1절,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 성령님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1절에 1장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우리 구속 사역,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건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죠. 그렇죠? 자, 특히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이 7절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이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 볼 때에 사실 옛날 성경에는 이 구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속량이나 구속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속량이라는 말을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우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속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생활에 얽매이니까, 내 제약에 얽매이니까, 세상에 얽매이기 때문에, 보는 영역에 계속 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정말로 어두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 또 로마 시대에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아주 하찮고 아주 귀찮고 아주 이건 시장 바닥에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언어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진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앙시장이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이 시장 유명해요. 유명하고 새벽 시장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신선하고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야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겁나게 무섭게 올라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다 이 물건을 따로따로 종류별로 이렇게 파는 곳이 많잖아요. 이 블록은 이것을 파는 데가 많고 저 블록은 이런 것을 파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물건의 종류별로 이제 놓고 하는데 이 종류별로 이제 물건을 파는데 이 말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이렇게 옷을 파는 사람의 용어가 있고 어떤 야채를 파는 사람은 그런 용어가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로마 시대에도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장에도 종류별로 이렇게 쓰는 용어가 달랐어요. 특히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로마 시장이 있잖아요. 물건 팔듯이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런 블록이 있어요. 그 노예가 물건처럼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한참게, 아주 볼품없이 물건처럼. 그래서 이 노예 시장에서 썼던 말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힘센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농사 짓는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도 좀 특화된 노예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을 건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성적인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이 노예를 봤을 때 그 한 영혼이 유린되어지고 얼마나 이런 하찮게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노예가 팔리지 않아요. 어떤 날은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방에 무디기로 많은 이 노예들을 그냥 가둬버립니다. 누울 자리도 없어요. 팔 뻗고 이렇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똥오줌 다 가려야 됩니다. 밥이요, 식사 한 끼 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지 이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속량할 수 있으니까. 이 물건을 누군가 속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예를. 좋은 주인 만나면 한 2끼 정도 먹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겁니다. 억울한다.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어떻게든 이 노예는 자신이 팔려야 돼요.
누군가 나를 팔아줘야 돼요. 나를 좀 사와주세요. 나를 좀 제발 좀 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간절한 눈빛과 레이저를 발사를 하는 것이죠. 너무 괴롭기 때문에. 팔려간들 그 노예가 괜찮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팔리지 않은 상태보다는 허유진 괜찮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애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간절한 눈빛, 이 쓸모에 따라서 이제 다 가격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너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노예도 있어요, 사실. 어떤 노예는 도망자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 있습니까? 추노 옛날에 했는데 이 노비가 뭐 도망하면서 뭐 이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노예잖아요. 노예.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노예 낙인이 찍힌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망자 노비들에게 다 이렇게 뭐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괴롭거든요. 오늘날은 문신을 했다가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우지도 못해요. 낙인이 찍혀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그래서 이거는 생각할 때도 아무리 노예지만은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낙인이 찍혀있는 노예가 반드시 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마에 새겨져요. 볼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 패션으로 새깁니다. 얼굴에도 막 새기고 막 피어싱도 하고 막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신없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의 문신, 예수님 시대의 문신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 저 노예의 이마에 FUG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약자예요.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낙인.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저 노예는 행복한 거죠. 팔렸잖아요. 그런데 팔리지 않은 노예는 이 노예를 누가 사가겠어요? 평생 저렇게 살다가 썩어 문드러지다가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수치, 죽을 때까지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괴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거짓도 보지도 않아. 물건이거든요. 소돼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로마 법에서도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줬으면 좋겠다. 빨리 내 주인이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이 영원한 이 굴레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내줄 수 있는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제발 나를 누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비참할 때 있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서 이 정도로 우리 고난받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고난받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우울이 올 수가 있고 어떤 비참함이 올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 참 이제 다 나눠보면은 억울함이 한 개라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낙인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이런 낙인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몸에 새겨진 상처. 이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이것을 지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속하지 아니하시면은 계속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처럼. 다른 거 없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니면은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에게 잡혀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영혼들은 스스로가 죄를 짓고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건져낼 수 없어요. 아무도 낙인 찍힌 노예를 사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 건질 수 없어요.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 지옥 가는 그런 형벌이 확정된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도 우리 건져낼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 사가지 않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뭐 사업도 하시고 뭐 관계도 하시고 하잖아요. 우리 좋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뭔가 어저께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관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관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시대가 교회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죄의 굴레를 벗고 지옥의 굴레를 벗고 예수님이 건지신 그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감정에 헛된 것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울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그토록 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특히나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구속받은 내 자녀들이, 속량받은 내 자녀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노예였어요. 우리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나 같은 볼품없는 노예를, 낙인 찍힌 노예를,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무도 사가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사랑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은 항상 조건을 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공짜 하면서 광고하는데 공짜 아닙니다. 그거 다 아니잖아요.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고대 결혼 제도를 보면은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 여인 참 이쁜데, 안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쳐다보네요. 진짜 이쁜데 사랑에 빠졌어요. 옛날에 제가 사랑에 빠졌겠죠. 우리 형제들이 먼저 고백을 먼저 하잖아요. 저 여인이 너무 이쁜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밤새, 밤은 안 샜는데 저는 하여튼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확신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 앞에 설 수 없는 자였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습기가 많았는지, 이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제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가가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가서 제가 용기를 냈죠. 저기 자매님,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 마음 주시고 관심도 있는데 저랑 그 보름 정도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의 감정처럼 얘기하지만은 이 유대인 결혼 제도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백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하고 나서 근데 그 여인의 이 오케이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이 결혼 제도를 보면은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인어른입니다. 그 장인어른이 사인을 해야 돼요. 장인어른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장인어른이 고대 결혼에서 가장 많은 보는 것은 지참금입니다. 지참금을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근데 이 지참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참금 정해져 있지 않은 지참금,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 지참금의 액수는 내가 이 사모를 사랑하는 만큼 지참금을 그 집안에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형제를, 자매를 섬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잖아요. 제 표현이 좀 이렇게 어늘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양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무게,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지참금을 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것을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량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부부 사이에 어때요? 부부 관계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으시죠? 할 말 많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 어떤 관계 사이에, 교회에서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왜 침묵을 합니까? 왜 그렇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자, 한번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우리 수요 예배에서 룻기서 보고 있잖아요. 룻기서 보면은 룻기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보혈 제도가 있어요. 기업 물을 짜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속량하는데 그 구제하는, 속량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들여야 되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은 없어요. 그저 전적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 재산을 들여야 되고 내 힘과 능력을 들여야 될지라도 그 가족을, 그 친척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이게 나타나 있죠.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뭐 유월절 보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그 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유월절이잖아요. 구속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자, 계속 쭉 나아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죄짓고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속량하셨는데도 우리는 또 죄짓고 하잖아요. 미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도 우리가 스스로 막 허용하고 받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막 온갖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막 온갖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죄를 짓고 시대를 넘어서 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말씀 보시면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구속이라는 뜻이 있죠. 자, 이 구속이라는 이 말씀이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오는 것 같죠. 4만 3,600 몇십 명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숫자라서 까먹는데 이 돌아오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돌아오는 이 유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속량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70년간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 대부분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바벨론에 이미 적응이 다 된 상태입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여기서 정착할 수 있고 교회도 그렇고요. 딱 편안해요. 좋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 내가 편안한 이 생활을
성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가 않아요. 말씀 보시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가다가 너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수천 킬로로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예루살렘 이름만 들어봤어요.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가도 성벽도 없습니다. 지켜줄 성벽도 없고 아무 집도 없어요. 개척해야 돼요.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냐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찬양하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로 너를 속량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엄청나게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길에서도 어떤 길에 서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될 때만 있고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실 것이고 또 두려움 없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 성도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보호막의 울타리로 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속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속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반주적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속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속량하셨네, 구속하셨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사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것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했다는, 교회를 속량, 이 교회론을 말씀하실 때에 속량을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 성도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없으면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들판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어느 사단이 계속 뺏어가요. 이것을 뺏어가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판단할 때가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속량하심을 받았는데도 우리 노예였잖아요. 처절한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세상 있잖아요. 우리 가진 거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 예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가 이 송량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볼 때에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 삼아서 나아가다가 그제서야 아니면 오늘에서야 정말 회개할 때, 통회할 때, 자복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예배는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데 우리 삶에서는 어떠냐고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제서야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속량 완전히 구속하셨다. 완전히 나를 값주고 사셨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끝까지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미 속량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만 그렇게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게 부르셨고요.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우리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손 잡으면 됩니다. 주님 손 잡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거부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회개의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달콤한 말씀만 우리의 가슴에 새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찔러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회개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성령을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김으로 이미 주님께서 성령하셨지 않습니까?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무 사람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우리를 주께서 성령하셨다. 하나님 그 천하고 천한 하나님 비탄하고 비탄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낙인이 찍히지 않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와 우리 모든 것에서 사업 속에서 하나님 그 죄의 낙인이 찍히지 않은 우리의 죄악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악독과 탐심과 하나하나 하나님 음란과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것과 하나하나가 하나님 이 낙인이 찍히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낙인 하나하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성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사탄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한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사탄이 이것을 뺏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낙인을 찍습니다. 하나 낙인을 찍으며 너 안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할 때에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언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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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